제가 기침이 심해서 올해는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싸고 나오면 시원하죠. 그리고 짧고 굵게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또 지난주처럼 나중에 있고요.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적용, 이제 토탈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적용하는 부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은 뭘까? 우리 지난주에 그걸 했다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1번, 지난 시간에는 가나로 제가 표기를 했고, 오늘은 1, 2번. 1, 2번은 지난주에 한 겁니다. 3, 4번은 오늘 나오는 거고요. 자, 1,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례대로 읽으면서 문자적인 적용. 2번, 주의,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법에 살아.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확대, 왜곡하거나 지치고 기발한 표현을 하려는 유혹이 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저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한두 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두 번 이상.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사실 믿는 사람은 그걸 토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주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정지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취해서 그래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거기서 또 톤을 달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또 꼬리를 물고 오해를 또 낳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밑에 예를 써놨어요. 예. 또 다른 예입니다. 또 다른 예. 미션스쿨 종교 시간에 선생님이 지옥에는 불이 이글거리고 있어서 몸이 몽땅 타버린다고 하자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지옥은 어디서 그 많은 석탄을 사오나요?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자 학생, 우리 아버지는 연탄 장사를 하거든요. 잘하면 세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지옥에 대한 부분을 자기 합리화로 자기에 맞게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재치 있고 기발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하는데 나에게 주신 교훈을 하는데 아주 좋은 글로만 쓰려고 그럴 듯 하면서 소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해야 된다. 자, 4번 주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행동하기 실천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묵상을 오래 할 때 늘 비슷한 적용만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예. 자, 여러분, 행동하기에 또 실천 쪽에 너무 관심만 둬버리면 또 다른 본문을 봐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늘 똑같다는 거죠. 늘 똑같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가슴을 배우고, 자, 이해함으로써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은 우선순위여야 한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런 쪽으로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해봐야 되고요. 많이 또 코치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 많이 잘 고쳐지고 또 더 좋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무리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묵상의 최대한 좋은 조건들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1년 한 해 동안 무던히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묵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 메모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품에서 동기가 유변되는 것이 아닌 윤리적 모범적인 적용은 위험하다. 율법주의 형식신앙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네. 그것을 윤리적인 사건으로만 모범적인 사건으로만 그렇게 보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형성을 담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할 때 적용하면서 기묘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나누는 하잖아요. 나눌 때 이거는 거의 흡사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교묘하게 내 의를 드러내는 말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묵상하는 건데 교묘해.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적용하되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자, 그래서 실습 두 개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을 다 같이 피세요. 제가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해보고 시켜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행 학습을 하고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물을 이제 보지 마시고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묵상하세요. 정확히 보려면 25절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적용만 하는 거예요. 교훈만. 나에게 주는 교훈만. 보십시오. 이제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쉬워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이해됐어요? 성경 박사한테 성경에는 그거 어떻게 적혀 있어?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건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자, 그럼 이 정답을 갖고 한 번만 얘기해봐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을 사랑. 그러면 율법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정확히 그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 맞은 거예요. 정답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자, 29절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아주 키워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 앞에서 주의할 게 그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할세? 시험하려고 할. 여러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답을 다 알고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7시간 할 때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갔어요. 자, 그다음 제일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다 털린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했어요.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레인이에요. 네, 레이지파. 레이지파는요 하나님의 일들만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자, 어떤 사마리아 세 번째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사마리아가 중요한지는 모를 것 같아서 목사님 먼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대상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여러분 다윗 왕국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 다음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부터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런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 이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묵살을 시키냐면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혼혈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유대인과 혼혈해서
그래서 섞여서 살아가는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선택된 백성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의 인식에서는 안 되죠. 근데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정제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요 북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더럽다고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봐줬는데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일이.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한다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돈이 들면 더 줄 거라고. 자기랑 상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었잖아요. 자, 그 예를 준 거예요, 예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찾은 원리가 뭐냐면, 나의 이웃은 누구냐? 지금 보세요.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을 줘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냐? 이거는 X라고 표현했죠. X. 내 이웃은 그럼 누구야? 강도로 만난 사람이야?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 어떤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교훈을 주는 게 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이웃은 누구지? 막 궁금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하이 클래스예요, 사실. 이해가 된 사람은 있을 거고. 자, 그 밑에 X 동그라미 다음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요. 37절, 율법서가 옳게 대답했어요. 자, 예수님과의 대화의 문맥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여러분 따끔하게 해준 말이 요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이려고,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애썼던 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아무리 봐도 정말 몸으로 보여준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연구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다. 생각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묵상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적용 안 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십시오. 실제로 적용되어진 부분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까? 라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실습 제가 이렇게 39장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이해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저기만 한번 해봅시다. 맨 마지막 사도행전 15장 이거 한번 하고요. 연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해보고요. 나머지는 숙제 여러분들이 해보러 할 테니까 맨 마지막 이 본문을 읽고, 자, 이제 여러분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교훈만 적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죠? 일단 제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시간 많이 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또 예배 시간이라 더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서론에 일찍 끝내겠다 짧고 굵게는 약속을 못 지켜요. 자, 우리 목자만 시켜볼게요. 목자. 우리 썰라2? 썰라2가 누구죠? 썰라1? 썰라2 목자. 예. 잘 걸렸어요? 원나리 목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나름대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정답이 이건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분이 나름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봤어요. 자, 그건 정답이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이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말이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케이. 정답이 없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했어요. 그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금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는 도중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디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후반쪽에 오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녔다가 무시 앞에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비두니아 바로 위에가 흑해. 여러분 흑해 바다 바로 위에가 이제 얼마 뒤면 소치 동계올림픽이 올리는 곳이에요. 이 비두니아 흑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모든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막으시는 하나님. 근데 왜 막으셨느냐?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자, 9절 10절이죠. 밤에 환상을 봤는데 어느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인정하니라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일행을 가로막았어요. 왜요? 무시하지 않아서 바울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시당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그쵸? 벌써 까먹었죠? 우리는 자, 난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는 거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다? 마게도냐 지역이었다.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지금. 이 그리스가 헬라 문화. 헬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가게 하시려고 바울의 모든 아시아 중심에서 비두니아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본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 하노이 목자 어디 있어요? 이진민 목자 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까지는 위에까지는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히 적던데 다 한 줄 알고 시켰는데 이렇게 잘 지혜롭게 비껴나가네요. 하신 분, 내게 주시는 교훈 하신 분 안 시킬게. 이것도 거짓말이죠. 내게 주시는 뭘까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서?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선행학습으로 제가 할게요 그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교훈,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추구하고, 물론 바울도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괜히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랬고 또 비두니아 가서 하려고 했겠어요? 그의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게 주신 교훈은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 속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앞부분에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인데 그들도 싸웠네. 그죠? 나도 싸워도 되겠네. 이건 잘못된 교훈 적용. 그죠? 만화의 문제로 싸웠어요. 이런 부분. 또 있어요. 16장 앞부분. 바울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 보세요. 1절에 나왔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여러분 반유대인이죠. 반유대인. 자, 근데
그 디모데를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를 데리고 떠나가지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례인 줄 아는 아버지 그러니까 온전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문화로 살았던 디모데거든요. 근데 유대인처럼 할례를 했어요. 포경수술을 해버렸다는 거야. 내가 바울은 그렇게 안 봤는데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또 율법 교사며 또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한 교훈을 주었던 그 바울도 별 수 없네. 그도 인간이네. 사람들 눈 때문에 이렇게 포경수술을 해버렸네. 할례를 줘버렸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잘못된 교훈. 바른 교훈은 뭘까요? 이건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이 됐어요. 내가 헬라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사실 적용하는 데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런 짧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부러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사실 성경 많이 읽어본 적이 없었고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나한테 찾아와. 다음 주에 또 질문할 거니까. 알았지? 질문하러 온 사람은 내가 질문 안 할 거야.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파보세요. 연구해. 이렇게 목사님이 묵상을 강조하는데 열심히 해보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다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물론 나한테 안 물어보고 전사한테 물어보겠지? 목자한테 물어보겠죠? 맞아요? 목자들 대답해줘요. 맞아요? 물어봐요? 그럼 다 목자들 거리낌 없이 다 대답을 해줍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썰라 투 목장은 그런가 봐. 그쵸? 하노이 목장도 그럴까요? 네? 이러는 거.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르면 목자에게도 물어보고, 전사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해결해보세요. 거기에서 해결되어지는 묘미가 있어요. 묘미가. 맛이 있다, 맛. 그런 묵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더 재밌기도 할 수 있고요. 더 관심도 있고요. 더 그게 이런 매력에 빠져요. 자, 짧고 굵게 또 못 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이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을 위해서. 지금 너무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또 제주도 가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당일치기로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공적인 자리지만 우리 장창호 지사님 가정 신방하기로 했는데 제가 몸 상태 때문에 못 가기로 해서 장창호 지사님 다음 주에 또 청소를 또 하십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묵상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도전되게끔 와 쟤는 묵상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한다. 내가 알지 못해서 또 대답을 못하니까 저도 더 연구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세계를 풍부해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